성경 공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혹여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센 바람과 파도 속에서 흔들리며 고단한 중에 살고 있다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세운 저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오직 진리의 왕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 비밀이 선포된 후 결론은 불신앙과 배척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헤롯은 왕의 전령인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피해 빈들로 떠나가셨고 그렇지만 그 중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제자들을 통해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서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었는데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앞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때 배가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22절 9절을 해석할 때에 흔히 정치적인 해석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흥분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로마를 무찌를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이런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군중에 흥분되어서 그러니까 전염되어서 동요할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떼어놓으시기 위해서 급하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이렇게 재촉했듯이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이 이런 정치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마태복음의 본문의 강조점이 아닙니다. 무리가 흥분하여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피해 도망치듯이 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서사는 이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말고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이렇게 피하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가 흥분하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셔서 도망치듯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문맥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마태복음의 상황과는 지금 다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갖고 와서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겠지라고 이렇게 하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런 어떤 생각들로 그냥 고정관념을 가져와서 얘기하면 안 되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강조점이 서로 다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무리들이 흥분했다라고 하거나 제자들이 거기에 동요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력자인 헤롯 왕으로부터의 핍박과 살해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롯 왕이 천국 왕의 전령이자 선발대였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왕의 사자를 죽였다는 것은 이제 무엇이죠? 예수님을 향한 이제 전면적인 선전포고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시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단순히 제압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지금 권세 있는 지금 왕이시지 않습니까? 막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대적들의 칼을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대적이 칼을 가누고 핍박해오자 온유하신 주님께서는 그를 피하셔서 멀리 외딴 빈들 광야로 지금 물러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빈들에까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피난 가는 피난길에 지금 이 피난당하는 왕을 지금 따라온 무리들이죠. 헤롯의 칼을 피해서 속히 피하셔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 중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빈들에까지 따라온 백성들을 빈속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돌려보내실 수가 없으셔서 어쩌습니까? 지금 오병이어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금 이 고쳐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어쩌습니까? 양식까지 이렇게 해주신 것이 우리 지금 계속 지난 시간에 지금 본문을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골에 가면은 우리 할머니들의 마음이고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왔느냐 그러면은 왔는데 어때요? 할머니들이 제일 선한 게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는 거.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지금 이렇게 지금 먹이시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헤롯을 피해서 지금 빨리 지금 도망가셔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제 배불리 먹이신 이후에 지금 이 사건은 지금 뭘 얘기하면 대적의 눈을 피해서 이제 다시 바다 건너편인 게네사렛 땅으로 더 멀리 지금 이렇게 피하시려고 하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지금 보내십니다. 본문에서는 즉시, 재촉하사와 같은 이런 지금 급박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헤롯의 칼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헤롯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은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먹이셨다라는 사실이 헤롯의 귀에게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자르려고 군사를 보내고 따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헤롯을 붙잡힐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지금 속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지금 보내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과의 문맥은 지금 전혀 지금 다른 상황이죠. 거기는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피하신 것이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하셔서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까 제자들을 먼저 빨리 가라 라고 이렇게 지금 보낸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혼자 남으셔서 어쨌습니까? 무리를 해산시키십니다. 자, 얼른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은 구약의 신의 산을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을 가르치신 뭐죠? 산상수훈의 말씀 이렇기도 하죠. 근데 이 구약 배경이기 때문에 여기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공간이 여기 산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정권을 위임받아서 오신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적 헤롯이 칼을 들고 위협하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죽인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차례구나라고 하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핍박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올리셨겠습니까? 당연히 헤롯의 대적과 핍박 속에서 힘과 폭력으로 맞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온유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 일을 다 이루도록 해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러 지금 산에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마태복음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런 지금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런 지금 기도를 지금 올라가셨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입니다. 왕이 산 위에 기도하시는 동안 이제 바다로 지금 나아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24절입니다. 배가 육지에서 수우리를 떠나서 약간 한 중간쯤 간 것이죠. 가고 있는데 지금 바람의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목적지로 가는 동안 편안하게 가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정면으로 강하게 들이치는 역풍을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맞바람이죠, 맞바람. 예, 순풍이 아니에요, 순풍. 순풍은 저 가는 방향에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고, 지금 맞바람은 역풍을 지금 맞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것을 뚫으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예, 기계 있고, 뭐, 힘 엔진 있고 하니까는 해가지고, 예, 그것을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어떻겠습니까? 예, 노를 저어야죠.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지금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네, 거센 지금 물결과 바람이 이렇게 지금 역풍을 맞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채 지금 이 바다 가운데 이제 고립되어서, 기진맥진하면서 지금 힘든 가운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5절에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지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밤 사경은 지금 오늘날의 시간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으로 좀 이렇게 전환을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동트기 바로 직전인 것이죠. 이때가 어떻습니까? 가장 어두운 때이고요. 그 다음 가장 춥고 피로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한밤중에, 그러니까 해질 때쯤 보내셨으니까는 지금 이 해 뜨기 전까지 지금 몇 시간 동안 지금 이런 지금 고생을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풍랑을 과 사투를 벌이니라 온몸이 진이 다 빠져나간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본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여유도 없는 지금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 그들이 부르짖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고난 당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구하기도 전에 그 형편과 그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어떠셨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벽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과 욥기를 보게 되면은 바다를 밟으시며 바다 위로 걸어 다니시고 바다의 파도를 통제하시는 분은 오직 우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한 분뿐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떻습니까? 바다 위를 걷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지금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이요? 핍박받는, 피난받으셔서 지금 피하시는 이 왕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다 위를 지금 걸어서 지금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으신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천국 왕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는 지금 사건이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지금 누구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벗은 발로 어떻게 보면 급하게 또 달려온 거라고 이렇게도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신적인 권세를 제자들이 위험에 빠진 상황을 아시고 고난당하심을 아시고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나오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처음에 제자들은 캄캄한 새벽이에요. 제일 어두울 때라 그랬죠. 근데 물 위로 저기 정체불명의 형태가 지금 막 뭔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모양이 막 걸어오는 것 같으니까 어쨌습니까? 당연히 놀랬겠죠. 유령이다 하면서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벌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즉시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난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에고에이미라는 이런 지금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쓰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약이 그러니까 여기는 히브리어였을 거고 여기 헬라어죠. 여기는 신약 성경이니까. 그래서 헬라어는 에고에임인데 여기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하면은 I am who I am 하시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신성한 신호를 지금 칭호를 지금 누가 사용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유령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혼돈의 바다를 통치하고 계시는 내가 너희들의 어떻게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특유의 또 기질을 발휘하여서 주님 앞에 담대히 청하죠. 항상 앞선 자입니다. 28절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정녕 주님이시라면 자신도 주님과 같이 해달라는 지금 대담한 요청을 한 겁니다. 베드로의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죠. 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 베드로가 발을 내딛어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다 위를 걷는 것은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데 지금 일개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지금 거친 파도가 치는 이 바다 위를 주님과 똑같이 지금 밟으며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자 마태 사도께서는 왜 이 장면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지금 문맥을 항상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13장의 결론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천국의 비유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 결론이 뭐였습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곳간에 보물을 내오는 어쩌습니까? 주인과 같다라고 하신 이 천국의 권세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또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이 천국의 서기관들, 이 권세가 그들에게 있다는 지금 사실을 지금 동일하게 또 보여주는 지금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강력한 권세를 행하면서 바다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빠져든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매섭게 부딪히는 바람과 파도가 지금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지금 밀려왔고 그 두려움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지금 누구의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다를 다스리시는 이 주님의 권세, 명령 때문에 지금 이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인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환경, 바람을 주목하는 순간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물속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물속에 빠진 베드로가 다급히 소리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기서 또 구원 예고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또 항상 이렇게 생각, 죄에서 구원 얘기 아니죠. 문맥에서 뭡니까? 물에서 지금 건져달라는 얘기인 것이죠.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이 아니고 물에 빠져드는 자신을 지금 건져달라는 긴박한 요청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를 건져주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건져주셨으면만 하도 좋았을 것 같은데 책망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흔들렸느냐? 다시 말하자면 내 명령의 권세보다 저 파도의 위력이 더 커 보이느냐? 이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 어쩌습니까? 배에 함께 32절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즉시 그치게 되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배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 순식간에 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 대자연, 지금도 이 자연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태풍까지도, 이 바다의 바람까지도, 파도까지도 한마디로 통제하시고 잔잔케 하시는 이 권세 있는 주님을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33절입니다. 제자들은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경배한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 경배하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뭡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금 대적하는 헤롯 왕을 제압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다 위를 건너신 것, 바다를 통제하시는 이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데 하물며 헤롯 왕도 어떻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으시고 피해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나온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그들을 먹이신 후에 근데 또 다시 헤롯을 피해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급하게 배를 태워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주님, 이 헤롯 왕과 맞서지 않고 이 사역을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고난에 빠져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기도 전에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바다를 통제하시고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인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죠.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어떻겠습니까? 제자들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권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권세가 이들 천국의 서기가 아닌 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2026년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지금 그때 당시의 제자들인데 지금 이 제자들이 결국에 나중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을 지금 대표하는 지금 그것을 이어받은 자들이 지금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신약의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 제자들이 행했던 그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풍랑을 이기고 발로 밟아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신약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이 주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세를 이제 누구에게요? 교회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인식을 먼저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일하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세운 그때 당시에게 주어졌던 사도들입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2사도들, 제자들만이 사도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그 은혜를 보여주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행했다 그랬다면 우리도 혹시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우리도 혹시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 상황에 맞는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고, 지금은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교회는 비록 사도와 같은 그런 동일한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지금 문맥의 강조주는 무엇이냐면, 우리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서기관은 집주인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권세를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바다를 밟았듯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세상에 있던 어떤 어려움과 그런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향하는 그 우리의 힘과 권세는 나로부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걸었다는 것도 베드로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의 힘으로 힘입어서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권세의 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만났던 그 역풍을 우리도 만나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지금 세상의 권세자들이 서로 힘겨루게 하고 다툼을 함을 통하여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경기가 있고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살다 보면은 육신적인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왜 너무너무 아픈데 주님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세상의 어떤 환난과 바람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바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고 파도가 높게 칠지라도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받은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부르짖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친히 찾아와 주신 주님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상에 앉혀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살은 내 살이니 내 피니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 살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는 중에도 주님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주시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모든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실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저자 마태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마태 사도가 베드로는 흔들렸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너희들 믿음으로써 이것을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나다 걱정하지 마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이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교회는 지금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시대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왕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결단코 우리의 어려움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며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 때에 또 뜻하지 않도록 거센 세상의 바람을 맞으면서 살아갈 때에 절대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을 잠재우신 우리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믿음으로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형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을 먹이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다의 풍랑을 맞아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권세와 자비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 명령하셨던 권세를 이제 천국의 서기관인 교회에게 위임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의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걸음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세상의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신 이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며 그것을 증거로 삼고 오직 주님께서 참 왕 되심을 우리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